반갑습니다. 이 수요일에 대면과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자의 영성, 참된 예배자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신학에는요, 여러 가지 신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잘 아는 통합, 침례, 성결, 감리,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합동, 이렇게 교단별로 조금 배우는 신학이 다른데요. 우리 교단에서 배우는 신학을 보통 우리는 개혁주의라고 배웁니다.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신학은요, 지금 교회가 있는 이 고신의 고신, 그리고 다음에 수원에 있는 합신, 안양에 있는 안양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해져 있는 합동 신학교들이 배우는 신학입니다. 이 신학은요, 좀 비교적 보수적인 신학에 속해져 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신학을 정립하여서 가르친다고 이렇게 이제 배우는 신학인데요. 제가 왜 시작부터 이런 신학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제목에 쓰인 이 영성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께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고 잘 사용하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신학교, 특히 개혁주의를 배우는 신학교 교수님들은 이 단어 쓰는 것을 지양하십니다. 정말 깊이 있는 신학에 젖어 계신 분들은 그 단어 자체를 쓰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학교에서 영향을 굉장히 받은 교수님이 이 개혁주의라는 신학에 아주 깊이 젖어 계신 교수님이셨는데, 이 교수님은 영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런 말을 하는 학생들은 수업 시간이든 수업이 아닌 시간이든 따로 부르셔서 그것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몇십 분이고 가르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제가 오늘 왜 제목에서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냐면요, 우리가 기존에 알던 영성이라고 하면 어떤 영적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모호한 이야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나 권능,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정의하고자 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전체를 믿음의 선조를 말씀하시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의 믿음으로,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삶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에게 어떤 증거를 얻었는지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저렴하게 제가 표현하면요, 구약에서 믿음 좀 있다 하시는 사람들, 믿음 좀 있다고 하는 인물들을 11장에 다 나열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실상이라는 단어를요, 의미를 살펴보니까 확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원어 자체에서 확신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라는 것에 대한 단어는요, 그 단어에 기대하다, 자신하다, 희망하다, 확신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기대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믿음은 기대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 증거를 나타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기대도 되지 않고
확신도 되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잘 아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런 믿음에 대한 증거들을 계속해서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증거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증거로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찬양이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모두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그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있지만 오늘 저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 그리고 그 영성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가인과 아벨은요, 최초의 살인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굉장히 익숙한 성경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똑같이 자신의 첫 소산물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아벨을 시기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명의 제사는 받으시고 한 명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분명 우리가 보기에는 제사 방식, 드리는 제물의 차이만 있지만 드리는 제사의 방식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고, 굉장히 많은 의문을 자아내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3절과 4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분명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4절에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차이였어요. 왜 차이였냐? 가인에게 쓰였던, 그리고 아벨에게 쓰였던 이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뿐만 아니라 이 세속적인 선물을 사용할 때도 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존경을 나타내기 위해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돌리기 위한 예배 모습으로서 드린 그 예배의 제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5절에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는 말의 의미로 봐서는 그의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벨은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모습으로 제사를 드린 가인과는 다르게 정성을 다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같은 구절을 다른 번역의 영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NIV라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그의 양떼의 첫 새끼 및 마리로부터 얻은 기름진 부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ESV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또 그의 양떼 가운데서 마다들과
그들의 기름진 몫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벨이 양을 드릴 때 첫 양의 소산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첫 양의 소산과 그 다른 양들의 기름진 좋은 부위들까지 모두 같이 드렸다는 거죠. 어느 성경을 봐도 아벨은 자신의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가 아니라 여러 마리의 양을 오로지 자신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경, 감사, 경외한 마음으로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 아벨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겸손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둘의 제사에 대한 결과가 갈라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은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와서 처음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러면 마르고 닳도록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배웠을 것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봤을 겁니다.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들이 없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한 아들은 자신의 삶에서 매 순간 하나님께 그 감사함과 경외함과 그 모든 감격으로 제사를 드릴 것을 기다리면서 양을 키우고 살아갔지만, 한 아들은 자신이 살 것을 열심히 살고 그 예배 때에 자신의 소산을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말씀을 들은 이 두 아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마음은 달랐고 결국 그 결과도 달랐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그런 아벨을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예배자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삶. 오늘도 내 삶에 주어진 삶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기뻐하며 감격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또 그 감격을 예배하는 삶. 다시 그 예배함, 그 감격함을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내는 삶. 그 사람이 정말 참된 예배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참된 예배자의 영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지금까지 묵상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고민하면서 살다 보니까 영성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 가운데 살아내려고 하는 노력. 저는 이렇게 영성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분명히 두 가지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도 사랑하고 옆으로도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만 힘쓰는 모습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았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중에 제가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제임스 K.A. 스미스라는 분이 쓰신 습관이 영성이다 라는 책입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는데요. 1장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이다. 그러면서 이 책 페이지의 첫 질문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제가 앞부분을 발췌했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이 문제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분을 따르려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던지신 질문도 바로 이 질문이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시는 거의 모든 물음 배후에는 바로 이 물음이 자리 잡고 있다. 와서 나를 따르겠느냐? 즉 무엇을 원하느냐? 또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던지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역시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은 마태와 요한 혹은 당신과 나를 만나셔서 네가 무엇을 아느냐라고 묻지 않으신다. 네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묻지도 않으신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가장 날카롭고 통렬한 물음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바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고 나서 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저에게 물으신다면 앞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처럼 가인의 모습이냐 아벨의 모습이냐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제가 자신 있게 예수님께 아벨과 같은 마음이요, 정말 참된 예배자로서 늘 하나님만 생각하는 삶이에요. 나아가서 그것을 행동하며 나타내며 드러나면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고 확신 있게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교회 자랑을 해서 죄송한데 왜 그러냐면 중앙일보에 난 기사를 보니까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21일 동안 반복해야 습관 기억세포가 생성된다. 이렇게 나오면서 내용에 습관을 바꾸려면 최소 21일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믿음의 체질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연말 연초 21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런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습관들이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습관이 되면서 이것이 뭐냐? 우리의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나 자신이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예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까지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의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매일에 주어진 삶에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삶, 그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사는 삶,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꾸는 삶, 이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정할 방법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에베소서의 바울이 한 말씀을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 우리는 참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에 지식은 쌓여가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저 역시도 그렇고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말씀처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그 충만함에 이르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삶인지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행하시길 원하신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 마지막쯤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랑은 실천과 반복을 통해 자라는 사랑이며, 우리가 소명을 통해 하나님을 추구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품에 스며들게 하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의 일부로 만드는 의례와 리듬과 실천에 몰입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저의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의 일부로 만드는 예배와 습관과 행동에 몰입해야 됩니다. 그런 습관들이 내 삶에서 날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그 값비싼 구원을 허락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곳 역시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 땅이 되도록, 우리가 사는 곳이 되도록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예배자의 영성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드릴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며, 그 삶을 고백만 있는 삶으로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행동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본질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해야 되는 은혜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덕천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